기쁜 주일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존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마지막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갈등으로 서로 말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집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길이 너무나도 세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그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원수처럼 여기던 그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 집을 구하지?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선을 긋고 살아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좋고요. 이 사람은 싫어요.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선을 긋고 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긍휼이 넘치시는지도 알았고요. 그래서 회개하면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처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나가 사실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해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눈에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원수들이에요. 요나의 기준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멸망당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도 내가 만든 생명이기에 회개시키고 살려야 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들의 죄악된 삶도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내 자녀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에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로 복을 받게 하겠다. 단순한 축복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하길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저것들은 멸망당해도 싸.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만 알고 있어요? 특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요나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는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성경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혹시 내 모습이 오늘 사는 또 다른 요나는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라는 마음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기쁜데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요나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저들은 안 돼.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선을 긋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계를 넘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은혜를 흘려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긍휼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옆 사람이에요? 아니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니느웨를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죄라는 심판이라는 경계를 뛰어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입술과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요나의 갈등은요, 단순한 그래서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알면
나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도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몸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변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경계선들이죠. 여러분, 이 경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통해 만들어져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때로는 내 의로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나누고요. 편갈라요. 이쪽은 괜찮은 사람, 저쪽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시고요, 용서하라고 하시고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들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묻지 않아요. 기분이 좋으면, 괜찮으면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감정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감정을 배제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죠? 이 갈림길에서 뭘 선택합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을 선택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요나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박넝쿨 사건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박넝쿨이 생겼을 때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해요. 집에 가서 한번 요나서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요나가 기뻐한 적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다른 때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심지어 화를 내고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해요. 그래서 그 박넝쿨이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사라지니까 갑자기 분노하죠. 자, 보세요. 요나는 지금 무엇에 기뻐합니까? 또 무엇에 분노하고 있어요? 나한테 유익하면 기뻐해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일에는 불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해야지 맞는데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100불이 들어오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요나도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사실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런데 손해가 생기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느냐? 단순한 책망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내가 맞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맞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문제는 뭐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는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느낌과 마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마음이 안 내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요.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뒤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순종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기뻐하는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요나는 끝까지 감정에 붙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도 붙잡고 있는 거죠. 네가 옳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정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영원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나는 마음이 안 내켜도 니느웨에 갔어요. 겉으로 보면 순종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루 동안 대충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멸망받을 거야, 회개해, 뭐 안 하면 뭐 난 좋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몸은 같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니느웨로 갔지만 사실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전했지만 그들이 살기는 원치 않았어요.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는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인처럼 보여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꾸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리에 막 지나쳐가요. 아, 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예배 나오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행복하고 설레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여러분, 제가 특정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미 선을 긋고요,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불편함을 동반해요. 이 불편함을요, 이게 한계잖아요.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면 경계를 우리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쇠는 순종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보다 언제나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요, 때때로 이런 곳일 수 있어요. 불편한 자리일 수 있고요,
관계가 어려운 곳일 수 있고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 있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요나에게 바로 니느웨가 그런 장소였던 것처럼 말이죠. 원수의 땅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로 그곳에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편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편함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 나는 언제나 기뻐야 돼. 나한테 언제나 잘 맞아야 돼.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우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진짜 순종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떠세요? 쉬워요? 쉬우면 다들 하게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맨날 저에게 욕을 하고 저를 모독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런 분과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눈물도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자꾸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을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갔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몸만 가지 말고 마음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교고요, 순종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요, 요나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물음표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십자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질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망해도 싸. 그래서 하루 동안 대충 복음을 선포하고요. 머릿속에는 멸망당해야지 맞으니까 그 성이 멸망당하면 내가 그 성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지금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멸망당해야 맞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요나는 원수를 향해 분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본능을 따르면요, 감정을 따르면 요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하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공의를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바로 나에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니느웨를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네가 니느웨야.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고요, 내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내가 죽어야지 맞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선행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경계를 뛰어넘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고요,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를 언제나 뛰어넘고요, 그리고 희생하는 것까지 나아가요. 그 사랑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 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이 우리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에 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여성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병사가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유태인 한 명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요. 거기서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도 온갖 고문과 성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신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좇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돼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독일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는데, 한 노신사를 보는데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노인이 과거 내 가족을 죽이고 나를 성고문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감정은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내 감정과 말씀 사이에서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단다. 이 사람도 내가 택한 자다. 그 신사가 자기를 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용서하고, 그리고 신기하게요, 용서하니까 그 마음 안에서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요, 경계를 넘는 사랑은요, 감정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순종으로 완성돼요. 요나조차도 넘을 수 없는 그 경계를 이분은 넘어섰어요. 뭘 믿어서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십자가를 믿잖아요.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선을 긋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니느웨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내시는 니느웨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휩싸이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감정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식사할 때 옆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확상해서 그날 은혜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감정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고리텐 여사도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흘러나왔던 겁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선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초막 찍고 앉아가지고, 그래, 너네 한번 잘 되나 보자, 이 교회 내가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구경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영혼을 품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11절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요나서는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요나서를 다음 챕터들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 경계에서 언제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붙잡아 보세요. 내 가정 안에 니느웨 같은 존재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같아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림으로 흘러내려 보내세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잡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